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숙제 뭐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하셨죠? 아멘. 저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매일 했는데 제 안에 즐거움이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번 주 본문인 하박국 3장 18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했는데 내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제 안에 뭔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 문제는 제 문제고, 오늘 주일 설교니까 설교 준비해야죠. 원래는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똑같이 고백하는 성경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다윗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며 어떻게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저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이, 다윗과 같이 혹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다윗은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무슨 배경이 있는가? 간단히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지금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궁전에 있습니다. 심지어 낮잠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옥상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룻밤의 실수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베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그 밧세바와 잠을 잘 수 있도록, 동침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말합니다. 야, 쟤 우리야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곳 있지? 거기 맨 앞으로 보내. 그래서 맞아 죽게 해.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에 이어서 살인죄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하고도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이고도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보고를 받고도 다윗은 죄책감 따위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 보고를 하러 온 병사에게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원래 전쟁은 그런 거야 칼이 저쪽도 찌르고 우리도 찌르고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말고 더 힘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 매순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매일 매순간 느낍니까? 지금 할 일이 천진데 까먹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제가 다윗처럼 뭐 간음하거나 살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한 것은 죄의 열매일 뿐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것이 살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즉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찾아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한 주에 땡스기빙 위기였는데 무엇으로 만족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웅덩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웅덩이가 나를 완전히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랑 맛있는 거 먹을 때 만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멋진 차? 좋은 집? 든든한 직장? 좋은 학교? 돈? 행복한 가정? 육체적 쾌락? 사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에 멈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멈춰서 그것들로만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없는 게 없었죠, 여러분. 뭐 군사력이면 군사력, 영토면 영토, 뭐 창고에는 뭐 곡식과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아내가 700명이 있고 첩이 300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한 삶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나온 고백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 짐 캐리 있습니다. 짐 캐리 아시죠? 그는 영화 배우로서 골든 글로브를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서 부자가 되시고 유명해지셔서 꿈꾸셨던 모든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게 될 테니까요. 아, 그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 사람들은 다 가졌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일단 한번 가져본 다음에 그런 말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말 해보더라도, 일단 그런 말 하더라도 일단 한번 가져본 다음에 그런 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깊게 진하게 만나보신 분이라면 그런 웅덩이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높임 받으십니다. 특히 고난과 죽음과 같이 모든 사람이 내가 만족하지 못할 거라 생각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순간에 내가 있을 때, 나 역시 그 순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깊게 만족한다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사탄이 혹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야, 너 예수님으로 부족해. 야, 너 다른 것을 좀 만족해보자. 우리 다른 운동에 좀 파보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과 싸워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육신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육신의 웅덩이와 또 안목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고 그렇게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린 지 아주 오래되셨습니까? 저와 같은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냅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냥 냅두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책망하신 게 아니고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일으키고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1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사실 다윗도 그 1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쓴 시편 38편에 보니까 38편 2절 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셔서 나의 뼈가 평안하지 않도다. 다윗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압박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괴로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명예는, 내 체면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쓰레기가 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나겠죠? 그 냄새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냄새이고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냄새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1년 동안 그것을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냄새나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저와 같이 죄의 쓰레기를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선지자 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스토리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떤 스토리냐? 다윗과 우리아와 밧세바를 빗댄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전혀 자기 얘기라는 것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얘기한 줄 모르고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화를 냅니다. 내로남불의 원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에게 있는 티를 무섭게 찾아내서 우리 정죄합니다. 나단이 다윗이 못 알아먹으니까 화나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너가 지금 화내는 그 사람이 너야. 당신 다윗, 너야 그 사람이. 다윗이 1년 동안 꼭꼭 숨겨둔 죄가 드러납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거야. 우리로 따지자면 이 죄가 드러나면 난 더 이상 사역 못해. 이 죄가 드러나면 나 이제 교회 못 나와. 이 죄가 드러나면 내 사업 망해. 이 죄가 드러나면 내 가정이 파탄날지도 몰라. 꼭꼭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피하고 낯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합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꼭 숨겨둔 냄새나는 죄가 있습니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은 사람,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춰내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회개를 했잖아요. 수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지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울고 불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 용서해 주시고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로부터, 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아, 나 진짜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가면 갈수록 나의 바닥을 봅니다.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을 봅니다. 이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죄가 있다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꼭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그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가지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우리 속에는 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회개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다시 저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함께 거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기 계속 계시지만,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계속 붙잡힌 바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앞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하게 된 것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엇인가? 경멸한다,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우습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지 않으셔도 무엇이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는 죄를 범하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인생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한다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큐티를 안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눈에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계신 분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죠. 그러나 말씀을 내 삶의 보물로 여기고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벽 설교해야 되니까, 청년부에게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말씀을 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런 저의 모습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스스로의 모습에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1년 동안 괴로운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괴로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그의 안에 거할 때 저의 삶에 맺혀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지금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으로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날마다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소중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